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에 나타난 천국과 지옥에 관한 용어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해 가고 있습니다. 음부, 무적행, 지옥, 불못, 낙원 이런 각각의 다른 이름들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우리가 또 정확히 아는 것이 또 천국과 지옥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아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종말론에 있어서 이 용어들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결국은 이것이 인간의 궁극적 운명, 최종적인 운명, 우리가 죽은 후에 어디로 갈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이유는 결국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이고 계시를 말씀해 주기 때문이고 그리고 또 우리의 최종적인 운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이지요. 예컨대 성경에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씀해 주지 않는다면은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아주 필수적으로 연관된 이야기가 될 수가 없는 것이겠지요. 그렇지만은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시해주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매우 특별한 책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우리의 운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특별 계시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운명에 대해서 말해주는 그러한 성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책인가는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종말론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공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두 번에 걸쳐서는 음부, 하데스, 구약성경에서의 스월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하고 지금 이 시간과 또 다음 시간에는 두 번에 걸쳐서 지옥, 헬라어로 게헨나, 이렇게 게엔나라고도 하고 게헨나라고도 합니다. 그 두 가지로 이렇게 불리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게엔나라는 용어가 유래한 것은 히브리어 게흰놈 여기서 유래가 됐습니다. 게흰놈이라는 것은요 흰놈의 골짜기,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 이것을 축약한 용어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런 말들을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게흰놈이라는 것은 일종의 구약 성경에 나타난 지명입니다. 지명이고 그것은 예루살렘 남쪽과 남서쪽에 걸쳐서 있었던 그 깊은 골짜기를 가리키는 용어였어요. 한 두 군데 성경 구절을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15장 8절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수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느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여호수아 18장 16절 느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산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수 남쪽에 이르러 엔노겔로 내려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흰놈의 골짜기라고도 나오고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도 나오고 이것을 줄여서 게흰놈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헬라어로 번역될 때 게헨나 혹은 게엔나라고 이렇게 번역이 된 겁니다. 이렇게 이제 용어가 사용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유래는 히브리어 게흰놈으로부터 왔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가 되기 이전에 게흰놈은 우상 숭배의 장소로 아주 유명했고 그곳에서 그 몰렉이라는 이방신에게 자식을 바치는 그런 일들도 벌어졌거든요. 이 일을 행한 아주 그 악한 왕
유다의 악한 왕, 대표적인 왕 두 명을 들라면은 아하스 왕과 므낫세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하스 왕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죠. 열왕기하 16장 3절.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해서 죽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몰렉이라는 이방 신한테, 몰렉 신한테 자기 아들을 죽여서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해서 죽여서 제물로 바쳤던 그런 일을 행한 것이죠. 또 열왕기하 21장 6절에는 므낫세 왕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이 므낫세 왕의 악행을 말하죠. 결국은 유다가 이렇게 망하게 된 원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유다 백성들이 남왕국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한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아하스 왕과 므낫세 왕과 같이 이렇게 악한 일, 우상 숭배와 또 우상들에게 자신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해서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이러한 악한 일들을 행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 똑같은 기사가 역대하 28장과 역대하 33장에도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유다 왕들이 우상숭배로 이렇게 망해가는 가운데서도 개혁을 하려고 애썼던 왕이 있었죠.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이 개혁하려고 엄청 그 우상숭배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성전 제사를 회복하고 이렇게 하려고 엄청 노력하는 가운데 그 흰놈의 골짜기는 불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골짜기로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아주 형상화가 돼버렸어요. 아주 그런 이미지로 아주 변해버렸어요. 어떻게 그곳에서 동물의 사체, 범죄자의 시체 등 온갖 부정한 것들을 버리고 개혁을 함으로써 우상을 섬긴 그 잔재들을, 쓰레기들을 다 갖다 버려서 태웠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66장 24절 읽어볼게요.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예, 게헨나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 가면 지옥이라고 아주 그제 명백하게 명명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이런 이미지들로 묘사가 됐다는 거예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해서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된다. 아주 그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패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이 거기서 시체로 발견이 된다. 예, 지옥의 개념들을 여기에서 이미 묘사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이제 제가 그 하데스, 음부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매우 점진적이다. 진행적이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좀 덜 정확하게 게시됐던 것들이 신구약 중간 시대에 좀 더 명확해지고 신약 시대에는 아주 명명백백하게 이렇게 드러난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게헨나, 지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는 아직 이것이 우주적인 심판의 장소이고 미래적인 심판의 장소이라는 그 특별 계시가 아직은 나타나지 않지만 그 역사 속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지옥을 이렇게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 들어가 있고 구더기도 죽지 않고 그리고 또 불이 꺼지지 않고 그런 장소다.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에서 구약의 역사적 사건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선지자 예레미야는 게힌놈을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될 장소다. 이렇게 묘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예레미야의 그런 구절이 몇 군데 나오는데 한 구절만 읽어보면은 예레미야 7장 29절에서 34절입니다.
너희의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의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음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예,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했다는 말은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의 자식을 불 가운데로 지내게 해서 몰렉 신에게 바치는 그런 사당을 건축했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의 전형적인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자기 자녀들을 불을 살랐어요. 그래서 그 도벳 사당에서 몰렉이라는 이방 신에게 자식을 바치는, 제물로 바치는 그런 잘못을 했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행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한 패역한 족속이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곳을 다시는 흰놈의 골짜기라고 안 하고 도벳 사당이라고도 안 하고 뭐라고 하느냐? 죽임의 골짜기다. 살육의 골짜기다. 이렇게 부르겠다는 거예요. 지옥의 개념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식을 불에 태워 죽이는 것이 지옥이죠. 살육의 골짜기예요.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이 가게 되는 곳, 그 지옥의 이미지가 여기에 이미 벌써 가득 묘사가 돼 있죠. 자, 구약 성경에서는 이 지옥 게헨나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게흰놈으로부터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이제 신구약 중간기의 묵시문학 작품들에 또 어떻게 이 지옥이라는 이미지, 게헨나라는 이미지가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제2성전시대 묵시문학 작품들에서는 이 지옥의 이미지, 게헨나라는 이미지가 이제는 어떤 그 역사 속에 어떤 지명이나 특정한 장소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가 나타나냐면은 미래적이고 우주적인 심판의 장소를 가리키는 그런 이미지로, 장소로, 미래적인 장소로 또 우주적인 심판, 어떤 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전 우주에서 역사의 끝에 일어나는 그런 심판의 이미지가 발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더 성큼 이렇게 발전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묵시문학 작품들에서 최후 형벌의 장소는 악인의 운명에 관련되는 것이다. 악인들이 가는 곳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 낙원으로 가죠. 낙원으로 가는데 이제 악인들은 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될 개념은 뭐냐 하면은 최후 형벌의 장소다 이거예요. 하데스, 음부가 최후 형벌의 장소로 가기 이전에 거하는 어떤 한정된 기간 동안에 거하는 그러한 음부, 악인들이 영원히 거하는 장소였다면은 이제 이 지옥 게헨나는 최후 형벌의 장소예요. 예.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전체 인류의 부활이 있고 그 부활한 몸과 그 음부 하데스에 있던 영혼이 결합해서 결국은 불못으로 들어간다. 그 불못이 바로 이 게헨나라는 개념이 바로 제2성전 시대의 묵시문학 작품들에서 이미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은 이제 역사의 종말에 의인들이 가게 될 영원한 천국과 아주 대조적인 개념을 나타냈다. 이것이 그래서 제2성전 시대의 묵시문학 작품들에는 음부, 하데스, 거기와 또 지옥, 게헨나, 또 천국, 낙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매우 증가되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러한 심판과 또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낙원, 심판을 받아서 거하게 되는 그러한
음부 하데스나 지옥 게헨나 낙원 이런 모든 개념들이 이제는 어떤 한 지역에 국한된 심판이 아니고 우주적인 것이다. 우주적이라는 거는 전 세계에 걸쳐서 모든 우주 만물이 해당되는 그러한 차원, 영역이 이렇게 넓혀져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제부터는 이제 묵시문학 작품들에 나타난 이런 그 최후 형벌의 장소, 지옥, 게헨나에 대한 기록들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주 70년 이전, AD 70년 이전의 묵시문학 작품들에 있는 지옥, 최후 형벌의 장소, 기록들을 살펴볼게요. 에녹일서에는 이제 여러 권의 책이 들어가 있는데, 에녹일서의 첫 번째 책, 거기에는 파수꾼들의 책이라고 그러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게헨나를 저주받은 골짜기다 이렇게 묘사를 해줍니다. 최후 심판, 역사의 끝에 최후 심판의 결과로 이 골짜기에서 최종적인 형벌을 받게 된다 이렇게 묘사가 돼 있어요. 예, 신약 성경의 관점과 같은 것이죠. 그 다음에 에녹일서의 두 번째 책은 이름이 비유들의 책이거든요. 여기에도 보면은 반역한 천사들이 형벌을 받는 장소는 골짜기다. 예, 게헨나. 구약 성경의 흰놈, 그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 이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날에 불타오르는 골짜기에서 심판의 날에 최후 심판의 날 불타오르는 골짜기, 그 깊은 골짜기에서 여기에는 이제 그 악한 천사가 아자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아자젤이라고 불리는 악한 천사의 그 무리, 그들의 추종자들이 불타오르는 용광로에 던져질 것이다. 예, 이렇게 표현이 되죠. 지옥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사들, 이제 이 지옥, 게헨나에 갈 존재들이 구약 성경에서는 이제 어떤 그 인간들에 대해서, 우상숭배자들에 대해서 묘사가 됐다면 여기서는 이제 드디어 천사들, 악한 영들도 그 게헨나로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계시가 되는 것이죠. 묘사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모세의 유언이라는 묵시문학 작품이 있어요. 여러분 그 묵시문학은 저자의 익명성이 있다 그랬죠. 뭐냐 하면은 자기의 진짜 이름을 밝히지 않고 구약 성경에서 유명한 그 인물들을 이렇게 차용해 와서 뭐라 그래요? 글을 명목상의 저자로 내세워서 그가 이제 모세의 유언이라 그러면 모세라는 인물이 그 묵시문학 안에서 이제 종횡무진 활동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유언이라는 거는 모세가 직접 쓴 유언이 아니고 의미가 아니고 익명의 묵시문학 저자가 모세라는 이름을 차용해서 그 자신의 묵시문학 작품에서 모세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명목상의 저자죠. 그가 활동을 하게끔 만들어 놓은 그런 형태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 유언이다 그러면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진짜 모세가 유언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모세는 모세 우경을 쓴 모세의 저자는 정말로 옛 시대에 살았지만은 이 묵시문학 작품은 이제 그 신구약 중간기 시대에 그리고 주후 1세기까지 요 시대에 활동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적인 차이도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유언이다, 에스라 사서다 그러면은 직접 에스라가 썼구나, 모세가 직접 썼구나 이렇게 오해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모세의 유언에는 죄 없이 고난받은 자들이 거할 하늘과 대조되는 영역으로서의 지옥, 게헨나를 묘사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높은 곳에 올리신 하나님은 그들을 별들이 거하는 하늘에 낙원에 이르게 하시고, 그런 이제 의인들은 하늘의 세계에서 내려다보는 것이죠. 무엇을? 게헨나에서 형벌받는 자들, 고통받는 자들을 자신이 있는 높은 낙원에서 내려다보면서 그것을 감상한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들이 형벌을 받을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억압했고 탄압했고 박해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주 70년 이후에도 묵시문학 작품들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최후 형벌의 장소인 지옥, 게헨나에 대한 기록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에녹 이서에는 7 하늘에 대한 묘사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셋째 하늘에는 낙원에 대한 묘사가 있고 또 최후 형벌에 대한 묘사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 형벌의 장소를 거기에서는 이제 지옥이다, 게헨나라 이렇게 직접 부르지는 않지만은 그 묘사한 그 내용이 바로 지옥 게헨나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 의인들을 위해서는 낙원이라는 거주지가 주어진 반면에 이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그 불신자들 또 악마의 세력들에게는 아주 그 지옥의 형벌이 주어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지옥의 이미지를 이렇게 묘사해줘요. 빛이 없고 불의 강이 흐른대요. 불이 얼마나 많으면 불의 강이 되어서 흐를까요? 불의 강이 여러 군데 흘러간대. 그리고 검은 색깔의 불꽃이 영원히 타오른대요. 아주 무서운 지옥의 장소. 그래서 악인들을 위해서 이 무서운 장소가 예비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 무서운 그 악인들을 위한 장소에 가게 되는 그 악인들은 어떤 자들이냐? 이 세상에 살 때, 땅에 있을 때 배고프고 헐벗은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고 의인들을 핍박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녹이 여기에서 본 것은 에녹이서에서 에녹이 본 것은 뭐냐 하면은 현재 악인들이 갇혀 있는 곳. 그것을 본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음부 하데스를 본 것이 아니다. 음부 하데스에는 영혼만 들어가서 거한다 그랬죠. 육신은 아직 부활 이전이기 때문에 땅에 묻혀 있는 상태 그대로예요. 근데 에녹이 본 것은 역사적 종말에 있을 영원한 형벌의 장소를 본 것이다. 부활한 몸과 영혼이 결합돼서 육체의 고통을 다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옥 게헨나를 본 것이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영혼만 갇혀 있는, 다시 말해서 역사적 종말이 되면은 이제 음부도 죽은 자들을, 계시록 20장 13절이죠. 음부도 죽은 자들을 내주어서 그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부활해야 되잖아요. 부활한 몸과 결합돼서 최후의 심판을 받고 다시 그 결합된 몸과 영혼이 지옥의 불못으로 떨어지는 최후 형벌의 장소, 그곳을 바로 에녹이서에서 에녹이 본 것이다. 이렇게 묘사를 해주고 있죠. 에녹이서에서는 이제 낙원에 간 하나님의 백성들, 그 낙원에 간 하나님의 자녀들과 또 그 영원한 형벌의 장소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악인들을 대조적으로 이렇게 묘사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에스라 사서라는 또 묵시문학 작품, 여기에도 게헨나에 대한 묘사가 나타나고 있어요. 거기에서도 의인들에 대해서 묘사를 해줘요. 하늘의 낙원인 예루살렘에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묘사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것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인데, 새하늘과 새 땅의 또 다른 이름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에요. 거기에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악인들은 게헨나, 여긴 게헨나라는 이름이 아주 정확하게 나오죠. 게헨나의 용광로에 던져지고 역사적 종말에 그들이 영원히 형벌을 받을 장소이다. 이렇게 고통의 장소다 묘사가 돼 있죠. 또 아브라함 묵시록에서 게헨나는 불이 타오르는 곳이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묘사가 되어 있고, 벌써부터 여기에서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공간복음의 예수님의 말씀 속에 나오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또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 불못, 이것들이 벌써 이러한 그 개념과 이미지들이 신구약 중간기 문헌에 이렇게 다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룩이서, 또 아브라함 묵시서, 이런 데에서도 게헨나 지옥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심판과 불에 대해서 동시에 묘사가 되고 있고요. 이사야의 승천서 라는 묵시문학, 이 묵시문학은 이제 예수님 탄생 이후의 묵시문학이라고 전에 공부를 했었죠. 여기에서도 메시아가 올 때 벨리알
벨리알이라는 악한 천사들, 그리고 그 무리들, 그리고 악인들이 게헨나 지옥의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그들은 마치 창조되지 않은 것처럼 아주 그 무가치한 존재처럼 이렇게 여겨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또 에녹 3서에서도 게헨나에 대해서 2번 기록이 돼 있고 11의 신탁에서도 최후 형벌의 장소가 게헨나다 이렇게 묘사가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게헨나, 지옥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헬라어로 다 게헨나라고 번역이 돼 있거든요. 그것은 바로 요한계시록의 불못과 동일한 장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인간이 최후의 심판을 받고 가게 될 장소가 불못인데, 인류 전체의 부활 위에 부활한 몸과 영혼이 결합해서 갈 장소가 불못인데, 그 불못에 대해서, 그 지옥 게헨나에 대해서 예수님도 이미 공간복음에서 말씀하셨고 신구약 중간기의 문헌에 이미 이렇게 예언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그 지옥, 그것은 사도 요한이 독창적으로 창조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미 선대에서부터 이렇게 예언이 되어 왔다는 것이 다 이렇게 증명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사회 문서라는 이제 문서가 있는데, 이거는 여기에는 이제 그 악인의 그 최종적인 형벌을 받고 그들이 궁극적으로 가게 될 장소가 게헨나라고 표현이 되지 않고 스올이나 아바돈, 이런 용어로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선 이제 사회 문서가 게헨나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구약의 위경, 구약의 묵시문학과 조금 다른 점이죠. 다른 점인데, 다양한 표현을 사용해서 악인들이 던져질 최후의 장소를 묘사한다. 아바돈이라는 이름, 또 스올이라는 이름으로. 그렇지만은 다른 문서들과 공통적으로 최종적인 형벌의 장소로서, 지옥의 형벌의 장소로서 이렇게 그러한 다른 명칭들을 사용했을지라도 동일한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어두운 장소에 있는 불 속에서 악인들이 영원히 고통과 수치를 당한다고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한 장소를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또 랍비 문헌에 미시나라는 랍비 문헌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게헨나, 영원한 최종적인 지옥으로서 게헨나가 언급되고, 바벨로니아 탈무드라는 그 작품에도 게헨나라는 그 용어가 자주 사용이 되어, 이러한 모든 문서들에서 게헨나는 불의 형벌을 받는 장소다. 요한계시록의 불못과 동일한 거죠. 그리고 악인들이 최종적으로 자신들의 궁극적 운명이 거기에 처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다 예언이 돼 있는 것이죠. 예, 여러분, 구약 위경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위경이라는 것이, 여러분, 제가 이제 계시록 4강에서인지 3강에서인지 3강인 것 같아요. 그 요한계시록의 저자 그 부분에서 이제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이제 외경과 위경, 이것은요 뭐냐 하면은 정경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정경 외의 문서고, 위자는 가짜, 거짓 위라는 말을 쓰거든요. 외경은 외의, 외의 이런 말이고, 정경 외의 작품이라는 것이죠. 이거는 뭐냐 하면은요, 정경으로 한마디로 인정받지 못한 문학 작품이다, 그 얘기예요. 전거가 확실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책의 근거가 확실하지 않다 이거예요. 근데 반면에 정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이루어져서 모든 그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또 성도의 신앙, 이것의 유일하고 절대적인 표준이 되는 규범적 성경이다, 이런 의미에서 정경이라고 부릅니다. 캐논. 예. 이 정경이 확립되는 과정이, 구약 성경 39권은요 얌리아 종교회의라는 유대교 회의였죠. 그것이 AD 90년인데 그때 구약 39권을 정경으로 확립 했고, 그래서 구약 이제 묵시문학, 많은 묵시문학이 있지만은 다니엘서는 들어갔을 때 다른 묵시문학들은 못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AD 397년에 카르타고 종교회의에서 신약 27권, 그때 요한계시록도 같이 정경으로 인정을 받았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정경 66권이
66권이 이렇게 확립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신구약 정경은 66권이 된 것이다. 이렇게 알 수 있고, 그 외에 다른 이제 지금까지 제가 다 읽어드린 이 묵시문학 작품들은 다 이제 정경으로 인정받지 못한 책들이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 유대교 사상을 다 이렇게 나타내는 반영한 책들이다. 그래서 당시의 유대교 사상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엿볼 수 있는 그런 책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묵시문학이라는 거는요, 구약 성경에도 나타났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 또 이사야에도 일부 나타나 있고, 요엘도 그 묵시문학의 성격을 좀 반영한 예언서이고, 이러한 책들에도 나타나 있고, 그리고 이제 외경과 이경에도 많이 나타나 있어요. 그러면서 또 요한계시록에도 묵시문학의 성격이 반영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유대 종교 문학의 한 유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또 게헨나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좀 옆으로 센 것 같아요. 게헨나에 대한 얘기를 또 이어가겠습니다. 게헨나 지옥의 특징적인 이미지는요, 불, 어둠, 울음이에요. 통곡이 있어요. 울음이 있어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장막을 치시고 영원히 임재하실 때 인간에게 울음은 없어져요. 눈물이 없어져요. 아픈 것도, 통곡도, 사망도 다 없어지는데 이 게헨나에는 그게 있다는 거예요. 울음이 있고 어둠이 있고 불의 고통이 있어요. 예, 그것이 아주 특징적인 이미지입니다. 게헨나가 불의 이미지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게힌놈이라는 그 구약의 그 골짜기에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어떻게 했어요? 자녀들을 불에 태워서 몰래게 바치는 그 이미지에서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게헨나가 불이 꺼지지 않는 장소로 인식이 된 것은 시체를 그곳에서 계속 태웠다는 것이죠. 요시야의 종교개혁 이후에도 그랬거니와 또 그 사람들이 자식을 몰래에게 바치기 위하여서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해서 자식을 죽여서 몰래에게 바치는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어서 이런 이미지들이 형성이 됐는데, 실제로 이제 지옥은 그런 곳이다. 묵시문학 작품들에서 불은 게헨나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형벌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악인들이 지옥에서 받는 형벌에 필수적으로 이 불은 등장하고, 게헨나의 불이 하나님의 심판의 이미지를 아주 대표하는 이미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들과 그 믿지 않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이들은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다시 말해서 사탄과,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사탄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과 또 그 짐승의 표를 받고 그들을 추종한 자들의 영혼들, 또 부활 후에는 몸들, 그 부활 후에 그 결합한 몸으로 게헨나로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은 영혼들만 이제 갇혀 있는 상태에 있었죠. 어디에? 음부에, 하데스에 갇혀 있다가 이제 최후의 심판 이후에는 최후 형벌의 장소인 게헨나로,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에 불못으로 던져진다. 그것이 최종적인 지옥이다. 예, 지옥이라고 표현되는 곳이죠. 그래서 이런 공간복음에서는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런 말씀, 또 바깥 어두운데 쫓겨난다, 이런 말씀, 이런 것이 다 지옥, 게헨나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깥 어두운데 쫓겨난다, 이 말의 그 의미를 요한계시록과 연결해서 보면은, 요한계시록에서 예루살렘 성은, 새 예루살렘 성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게 되는 최종적인 낙원을 의미하거든요. 새 하늘과 새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가면 무슨 말이냐면 성 밖에 있으리라,
죄를 짓는 자들,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범죄한 범죄의 목록들이 쭉 나오면서 그들은 다 성박해 있으리라. 예,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게 바로 바깥 어두운 데 있는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 이 악한 자들이 다 어떻게 하냐 하면은 새 예루살렘 성, 새 하늘과 새 땅, 그 영원한 천국으로 최후 심판 후에 가지 못하고 그 밖에, 경계선 밖에, 다시 말해서 불못에 거주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 말씀 중에서는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이를 갈미 있으리라, 울며 통곡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러한 표현들은 이미 신구약 중간기 문헌에 에녹 1서에도 나타나 있고 사회 문서의 공동체 규율 문서라는 사회 문서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최종적인 지옥 게헨나, 이것에 대한 그 풍부한 예언들이 신구약 중간기 문헌들의 묵시문학 작품들에 나타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신약 성경에서는 이 지옥, 게헨나가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나, 이것에 대해서 신약에서는 아주 명백하게 이제 음부, 하데스와 구분이 되어서 지옥, 게헨나라는 개념이 나타나고 있죠. 자, 이 신약 성경에서 게헨나, 지옥이라는 용어는 모두 12번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딱 한 군데, 야고보서 3장 6절, 그것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11번은 모두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속에, 예수님이 이 지옥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많이 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인지를 알겠죠. 그 자신의 공적인 사역 중에 이렇게 지옥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교회에서 예수님의 친히 하신 이 말씀을 선포하지 않는지 참 그것이 좀 아이러니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야고보서 3장 6절을 제외하고는 11번, 12번 중에 한 구절을 제외하고 11번은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속에 있다. 마태복음에 7번, 마가복음에 3번, 누가복음에 1번. 예. 그래서 이제 그 말씀들을 이제부터 찬찬히 다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마태복음 5장 29절,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마태복음 5장 30절,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여러분, 온몸이 지옥에 던져진다 그러죠. 이거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재림 후에 전체 인류가 부활하고 무덤 속에 묻혔던 몸이 부활해서 음부에서 나온, 음부가 내어준 영혼과 결합해서, 음부가 아니죠. 맞죠. 그 불신자들은 음부죠. 결합해서 최후 심판을 받고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의 이름이었기 때문에 지옥의 불못에 던져지는 그 과정을 가르쳐 주잖아요. 온 몸이 던져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부 하데스에는 영혼만 가 있어요. 최후 심판 때까지 그렇습니다. 악인의 몸도 일단은 무덤에 있어요. 지금은. 그렇지만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면은 부활이 일어나기 때문에 부활한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예. 자,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한다는 것은, 몸은 죽여도, 이것은 첫째 사망을 의미해요. 우리가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언젠가 한 번은 한 80년 90년, 요즘에는 장수하니까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 그것은 첫째 사망이에요. 예. 첫째 사망인데 그때 영혼은 죽지 않고 음부나, 여기는 이제 악인들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일괄적으로 음부라고 할게요. 음부에 가게 되죠. 음부에 가게 되는데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 예, 약한 자들, 사탄 세력, 이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 이거는 둘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둘째 사망인데 이 둘째 사망은 몸이 죽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영원히 죽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영원히 격리되어서 영원한 고통에 처해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 지금의 현재의 우리 몸은 언젠가는 필연적으로 죽게 될 그런 운명이죠. 우리는 몇 살을 살든 일찍 죽든 늦게 죽든 죽게 돼 있어요. 그건 첫째 사망이거든요.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이미 부활할 때에 우리는 죽지 않는 몸으로, 그것을 신령한 몸이라 그래요. 여러분,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했기 때문에 결코 죽지 않는 몸의 상태로 부활을 해요. 그래서 그 부활한 몸과 죽지 않을 영혼이 결합한 상태로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8장 9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영혼은 우리가 중생하고 거듭나서 우리가 만약에 첫째 사망으로 육신이 죽어도 하늘나라에 가 있게 되죠. 영혼은 영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몸도 영생할 때가 와요. 언제냐? 재림 후에, 부활 후에. 부활한 후에 낙원에 있던, 천국에 있던 우리의 영혼이 이제 무덤에 있던 그 몸이 부활함으로써 그 영혼과 이 몸이 재결합하죠.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몸이 되고 또 영혼도 영혼은 본래부터 영원히 죽지 않는 거니까 그 상태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우리 성도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요. 그것이 몸의 영생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몸도 영생하고 영혼도 영생하는 때가 반드시 온다. 언제? 역사적 종말에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고 그리고 부활이 일어났을 때. 예, 지금은 이 몸은 영생할 몸은 아니에요. 죽어요. 한 번은 반드시 죽어요. 그렇지만은 부활 후에 그 몸은 영생할 몸이에요. 영생할 몸인데 구원받은 자들은 영생하지만은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을 다시 보게 된다. 불못에 들어가서 거기서 영생을 한다는, 영원히 산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둘째 사망이에요. 그것을 영생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 고통 속에 영원히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육신의 한 눈을 잃어버리고 영생하는 것이, 우리가 부활할 때는 온전한 몸으로 부활하겠죠. 지금 잠시 내 범죄한 눈으로 지금 썩어질 몸으로 이렇게 살다가 죽어지면은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킬 때 어때요? 영생할 몸을 한 눈이 없는 상태로 부활을 시킬지 그건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예수님은 그 부활한 몸을 그 제자들한테 보여주실 때 내 이 창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과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나인 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이제 부활한 예수님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창자국과 손에 못자국을 보고 그걸 다 지닌 채로 부활을 하셨지만은, 근데 우리의 몸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 때 우리가 장애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몸이 아픈 상태로 이렇게 살다가 죽은 사람들, 또 휠체어에 앉아 있다 죽은 사람들, 심지어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 이제 마비가 돼서, 사지 마비가 돼서 영원히 이렇게 몸이 이렇게 누워 있다가 그 상태로 죽은 사람들, 불행한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그런 상태로 하나님이 부활시키실까요? 저는 아닐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은 신령한 몸이에요. 하나님이 부활시켜서 천국에 들여보내서 영원히 살게 할 그 몸을 그런 장애를 가진 상태로 부활하게 하실 건 아니라고 믿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은 한눈 없는 상태로 영생을 얻는 게 낫지, 그렇게 범죄해서 지옥에 가서 영원히 그 몸으로 고통당하는 그 고통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죠. 23장 15절 마태복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된다.
되게 한다. 예. 지옥 자식이라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마태복음 23장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지옥의 판결이라는 거는 최후 심판 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 악인들, 그들은 지옥의 판결을 받아서 불못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지옥으로 갈 자들이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영원한 지옥으로. 물론 이것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결정되는 것은 죽을 때라고 할 수 있어요. 첫째 사망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지금 이 육신이 죽을 때 그때까지밖에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때 이미 음부에 갈 자들이 결정이 되고 낙원에 갈 자들이 결정이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간의 목숨을 가진 동안에 우리는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복음을 영접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이제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어서 육신은 무덤으로 가고 영혼은 어디든지 낙원이든지 음부로 가게 될 그때에는 이미 결정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이 음부에 빠진 자들이 자신의 부활한 몸과 나중에 결합해서 최후의 심판을 받을 때 그는 당연히 지옥의 판결을 받아서 최종적인 지옥, 게헨나, 불못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살 동안에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살 동안에 끊임없이 인간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은 이 세상에 살 동안밖에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마가복음 이제 마태복음 7, 9절을 다 읽었어요. 마가복음 9장 43절 만일 내 손이 이것도 아까 그 구절인 것 같아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지옥을 표현을 해주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불구로 살더라도 그 지옥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이죠. 또 왜 범죄함으로 그 손으로 자꾸 범죄해서 지옥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마가복음 9장 45절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 다리 저는 자로 사는 거는 이 세상의 한시적인 고통이지만 그러나 꺼지지 않는 불 영원한 지옥에서 온몸이 고통당하는 것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가복음 9장 47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 지옥에서 영원히 두 눈 가지고 살면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 속에 사느니 차라리 이 세상에 이 짧은 인생 사는 동안에 범죄하지 않게 두 눈을 뽑아버리라는 얘기는 네 눈이 범죄하지 않게 하라는 얘기죠. 결국은 또 누가복음 12장 5절 그 정도로 지옥에 가고 천국에 가는 문제는 우리 인간에게 굉장히 절실한 것이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죠. 또 누가복음 12장 5절 누가복음에는 이제 요 한 구절이 있어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예. 지옥에 던져넣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죽인 후에. 예.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과 몸을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권세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옥에 들어가면 영원한 고통이 우리를 따라오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잠시 우리가 박해받고 심지어 순교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순교자들이 왜 순교를 택할 거예요? 그 지옥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이 짧은 기간에 육신의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면서라도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들이 지옥불의 존재를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야고보서 3장 6절은 이제 이거는 공간복음의 예수님의 말씀하고는 약간 이제 다른 뉘앙스를 풍기죠.
볼게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예, 지옥불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인간을 영원히 고통 속에 처하게 하는 것이 지옥불인데 우리 혀를 지옥불에 비유를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혀를 조심하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최후의 심판의 문맥에서 게헨나, 지옥 이런 용어를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 지옥을 나타내는 용어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지옥불, 풀무불, 영원한 불 이런 용어들은 다 지옥이라는 용어를 직접으로 쓰지 않아도 지옥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 불이 지옥의 대표적인 이미지죠. 영원히 타오르는 그 뜨거운 불이라는 것이 지옥의 대표적인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두 지옥을 가리키는 용어들이다. 풀무불, 영원한 불, 지옥불 이런 것이. 그래서 몇 구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5장 22절.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형제를 보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지옥불이라는 것이 지옥을 나타내는 것이죠.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불이라는 것이 지옥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이미지이기 때문에 불이라는 말 하나로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에요. 전에 제가 보기를 환유법이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문학적인 비유법 중에 하나가. 그건 뭐냐 하면은 어떤 대표적인 이미지 하나로서 그 전체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불이라는 이미지 하나로서 지옥을 다 나타내 주는 거예요. 불이라는 것이 지옥의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자,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풀무불도 지옥을 나타내는 거예요. 천사들을 보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재림 때를 의미해요. 재림 때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음부에 있던 영혼들 또 무덤에 있던 몸을 다 부활시켜서 결합된 몸을 그들을 다 거두어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지옥불에 던져 넣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 그 새 예루살렘,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장막이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가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첫 창조의 세상에서 겪었던 아픔과 눈물을 다 씻어주시기 때문에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울음도 통곡도 아픔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 지옥에 떨어지는 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성박해서 새 예루살렘 성박해서 새하늘과 새 땅의 다른 영역에서 다른 지역에서 다른 장소에서 울며 이를 간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고요. 또 마태복음 18장 8절 장애인이나 내 손이나 내 발이 범죄하게 하면 찍어버려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여긴 지옥이란 말이 없어요. 게헨나라는 헬라어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지옥이에요. 영원한 불이 지옥을 나타내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25장 41절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 마귀와 그 사자들, 또 그 추종자들, 불신자들, 안 믿는 자들, 그들을 위하여서 영원한 불이 예비되어 있다. 이것은 바로 지옥, 게헨나를 가리킨다. 예. 또 영원한 불, 풀무불, 지옥불 이런 말을 안 쓰고도 그냥 불이라는 단어 그거 하나로다가 그 자체로 최후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게헨나에 들어가는 그 이미지를 묘사해 주는 것도 있거든요.
그 구절을 불이 그 지옥 개인나를 상징하는 이미지로 대표적인 이미지로서 최후 형벌의 장소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몇 구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3장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예.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평가하시고 심판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 심판받을 자들을 찍어서 불에 던져버리겠다. 지옥에 던져버리겠다. 그 말씀이시죠. 7장 19절 마태복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 신앙의 열매. 그렇지만은 그 맺지 않으면 찍혀 불에 던져진다. 마태복음 13장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이러거든요. 그래서 추수 때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요한계시록에도 이 구절이 나와요. 재림하신 그리스도께서 낮으로 곡간에 모아드리고 하늘 백성, 천국 백성, 그리고 또 낮으로 심판받을 자들을 또 베어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본문 공부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불사르게 거두어서 심판받을 자들을 거두어서 단으로 묶어서 지옥불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이거 재림 때 일어날 일이에요. 13장 40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세상 끝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일어나는 역사적 종말, 역사의 끝을 얘기해요. 그때도 천사들을 보내서 심판받을 자들을 다 추수해서 이렇게 보낸다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을 거쳐서 지옥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불에 사르라 버린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옥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 그 한 글자, 그 자체도 지옥, 개인날을 대표적으로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불이라는 단어를 써서 굳이 지옥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지만은 지옥을 나타내는 이러한 그 말씀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때요? 지옥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가장 많이 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왜 그 말씀을 강단에서 교회의 그 강단에서 설교로 선포하지 않는지 우리는 참 많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동영상에서 한 번 더 이 개인나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실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서 이렇게 지옥이라는 무서운 고통의 장소를 이렇게 명백하게 계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여기에 깨어있지 않고 잘 생각하지도 않고 이렇게 정말로 무딘 영혼의 상태로 지나가게 되는 것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가 또한 이러한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우리가 이 지옥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인식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바로 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